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적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5장 1절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늘 강조하죠. 그러니까 잠언서나 성경은 인간의 본질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의 체질이나 본질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걸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할 수 없는 걸 왜 지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 있는 거죠. 그걸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오셔서 인간을 성령으로 억제해서 아까페로 살게 하면은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 길밖에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인간이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고요? 불가능해요. 체질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본질적으로도 불가능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순종은 받지 않으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만들어 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지키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체질은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의 본질이 없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체질이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체질이 돼야 되고 우리 본질은 억제되고 예수의 본질로 우리가 통제받는 헌신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뿐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예수님만 참 포도나무고 그분에게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접붙임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가지가 되죠. 가지가 돼서 그분으로부터 찐액을 받아야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간 걸 문 안으로 들어간다고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운전대를 예수에게 완전히 바치고 예수가 운전하는 운전을 받아들여서 완전히 예수의 운전만 받으라는 겁니다. 뭐 크고 굵직한 사업만 운전받는 게 아니라 범사에 항상이죠. 어제 한번 받고 마는 게 아니라 항상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야 돼요. 항상의 계속. 그 다음에 확장적으로 받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거든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확장되어서
예수님의 몸으로 들여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갖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 확장성이 거기에 이제 발생하게 되죠.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니까. 참으로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얼마나 커요. 우주 만물이 무한대로 크죠. 뭐 무한대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보실 때 뭐 별건 아니겠지만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무한대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큰 세상을 만들었어도요. 우리 인간의 그 만유에 비하면 먼지 하나에 불과한데 뭐 먼지에도 안 되겠죠. 먼지 중에 먼지 작은 것에 불과한데도 마음을 얼마나 크게 했냐면 만유를 다 담을 수가 있게 그렇게 마음을 키워놓으셨어요. 그거는 만물보다 크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 속에 들으시려고 그렇게 사람 마음의 그릇을 키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만이 만물이 충만케 되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인간 속에 들어와야 충만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런 건데 성령 충만에 관해서 요즘에 이제 그 생수의 강에 대해서 비유를 자주 들어드리는데요. 그 1천척을 재니까 발목이 오르고 1천척을 재니까 무릎에 오르고 1천척을 재니까 허리에 오르고 1천척을 재니까 목에 이르죠. 창이란 물 이제 그 앞에 도덕이 흐르는데 이렇게 예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가는 그 깊이 높이 넓이가 이제 점점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그거를 확장성이라고 그래요. 확장성. 예수가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완전히 통제해서 그 사람이 자기 자유의지로 뛰쳐나갈 수 없는, 그러니까 자기 운전대를 완전히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선택 의지를 완전히 예수에게 다 바쳐서 예수가 그 사람의 완전히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줘갖고 완전히 통제해서 완전히 예수의 행동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체질적으로도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없고 본질적으로도 지킬 수 없어요. 체질적으로는 너무너무 약하고요. 이 체질적으로는 너무너무 잘 변질돼요. 체질적으로는 뭐 조금만이라도 변덕 부려서 변심이 강하고 그리고 또 뭐 변절이 너무너무 많죠. 변절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심지가 약해요. 체질적으로. 그리고 조그만 고통에도 그냥 무너져 내려요. 예수를 지킬 수가 없고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조그만 공포에도 마음이 물처럼 녹아져 쏟아져 내려요. 그리고 벌벌벌 떠는데 어떻게 예수를 지켜요. 그리고 인간은 천사보다 못하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는 영적 존재들이잖아요. 귀신. 이것들이 와서 내리 눌러대면은 인간은 금방 착시, 착각, 착오, 착란, 혼미 상태에 빠져버려갖고 순간적으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기죠.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데요. 그리고 인간 자체는 체질적으로나 본질적으로 순종이 없어요. 만들어진 존재가 어떻게 스스로 순종을 합니까? 순종케 해야만 순종이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만들어 놓은 순종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순종을 우리 속에 주시는데 예수죠.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인간 속에 들어와서 그 몸과 연합해서 완전히 길들이죠. 완전히 길들이는 거를 그 몸에 길들여졌다. 완전히 길들여졌다. 그 몸이 완전히 길들여졌다를 메지마 근신이라고 그러죠. 근신. 메지마라고 그래요. 근신. 완전히 길들이는 거를 그 몸에 길들여졌다. 완전히 길들여졌다. 그 몸이 완전히 길들여졌다를 메지마 근신이라고 그러죠. 근신. 메지마라고 그래요. 근신. 예수님께서 그 몸에다가 완전히 예수님이 원하는 행동만 조건반사 무조건반사가 되도록 완전히 길들여 놓은 거예요. 그거를 근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행동이 아닌 것은 근신이 막 경고를 하죠. 막 소리를 치죠. 안 된다고. 내 안의 선지자죠. 그러니까 이 근신은 내 안의 선지자 또는 경보 시스템이 돼가지고 막 소리를 치죠. 내 안의 감독이라고 해야 되겠죠. 내 안의 감독을 세우는데 그거를 매지마. 매지마. 그거 매지마. 우리나라 말에 그 짐 치지 마. 그것에 종이 되지 마. 매지마.
아무 것이나 짊어지지 마 하면서 이렇게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짊어져야겠죠. 예수에게 통제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통제만 받게 만드는 걸 근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경고장치, 파수꾼, 감독, 조건반사, 무조건반사, 예수님의 지혜만 알아보고 그대로 예수님 것만 알아보고 그대로 예수님에게만 반응하는 이 장치를 우리 속에다가 심어주는 건데요. 은혜와 의의 선물이 그거예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예수가 주거든요. 예수가 주는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우리가 받으면 그 은혜와 의의 선물 속에 근신이라는 게 있어요. 근신. 근신이 우리 속에 자리 잡으면 그렇게 돼요.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지식은 다스죠. 다스. 여기서 명철은 타분이에요. 타분. 우리나라 그 말에 아야 그거 고리타분해. 신선한 거 뭐 없어? 신선한 아이디어 좀 가져와봐. 그러죠. 문제 해결의 지혜를 내는데 고리타분이라는 말이 돼 있어요. 타분.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이 지혜면 호쿠마입니다. 호쿠마.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매지마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지식 다스입니다. 다스.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갖고 지혜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불같이 들어와 갖고 하얗게 단세되게 하면은 예수가 자리 잡은 거거든요.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 기준의 지혜는 예수님밖에 없고요. 잠언서에서 지혜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짝 되는 지혜로 우리에게 주거든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간과하거나 또는 착각하는 경우가 생겨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힘으로 예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걸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인본주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을 못 뜨고 있는 거예요. 인간 힘으로 눈 뜨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눈 뜨게 해줘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자기 운전대를 잡은 사람들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거든요. 어린아이들에게만 나타내시기 때문에 어린아이라는 거는 자기 운전대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등에 업혀서 엄마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아이, 보호자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아이죠. 자기 그 주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계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운전대를 예수님께 바친 사람 말하고 예수님에게 이끌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이끌리는 상태로 우리가 받쳐지면 예수님께서는 궁일이 여기셔갖고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가지고 이 모든 비밀을 깨우쳐요. 어떤 비밀이냐?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면 인간이 예수님을 받들 수가 없는 고유 한계 5개가 있다는 걸 깨우치죠. 첫 번째는 무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관해서 인간 그 자체가 전혀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섬기는 지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섬기는 능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익되게 하는 그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기술도 없고 무익해요. 그 다음에 인간 그 자체는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서 두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역할이고 하나는 그 이끌어가는 것에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가지고 그 이끌어감을 받드는 역할, 완전히 받드는 역할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섬기는 지혜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을 섬기는 지식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을 섬기는 능력이 되어줘요. 모든 능력. 그 다음에 예수님을 섬기는 유익이 되어주시고 무익을 벗어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한테 절대 길들여서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지는 밀가루 생활 이렇게 길들여 주시는 거예요. 이 5가지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거든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짝이 되죠.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 그래서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요. 예수님이 지혜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우리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할 수 있는 거를 명철이라고 그러죠. 탑은.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시에 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혜도 되시고 명철도 되셔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이제 그대로 지혜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죠. 그게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예요. 이걸 못 받으면 이제 기독교 인본주의에 빠지죠. 인본주의라는 건 인간의 힘으로 예수를 섬기자는 거죠. 인간 힘으로 예수를 섬기자는 운동이 기독교 근본주의거든요. 인본주의의 특색은 사람의 그 인간의 능력을 아주 굉장히 중시 여겨서 인간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의 자리에 갖다 놔요.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되 나의 신으로 되느라고 하신 하나님의 선포를 무시해버리고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의 능력, 그래서 인간 쪽수의 합, 쪽수의 합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인간 지혜의 합, 재능의 합, 기술의 합, 능력의 합, 자본의 합, 이런 합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갖고 그 시너지로 성령의 역사를 대신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바로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그 인본주의가 이 땅에서 예수를 무시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왜곡시키고 곡화가세죠. 예. 견간부회하고 왜곡되게 하는 자들이에요. 미혹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 기독교 인본주의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성경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인간의 꼬라지를 알게 돼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고유한 게 5개에 묶여가지고 무지, 무식, 무능, 무익, 불순종이라는 5가지에 묶여가지고 예수님을 전혀 섬길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고 그가 주신 믿음을 지킬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처절하게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인간의 그 체면에서 벗어나. 인간은 자기 체면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전능한 하나님처럼 생각해요. 예. 그러나 인간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능한 하나님의 본질을 가져야 지킬 수 있고 전능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져야만 지킬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피조물이 그거를 지키려고 하니 그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깨닫고 예수 앞에 꼬꾸라져야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찐액을 주세요. 그 찐액이 뭐냐면 예수님을 완전히 받드는 지혜, 지식, 능력, 유익, 순종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찐액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동시에 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속에 와서 나를 운전하시고 동시에 나의 부족함을 다 채우셔서 내가 예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할 수 있는 기반이 되시죠. 그래서 예수에게 그 기반을 받아서 길들여진 만큼 예수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를 가리켜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동행한다 그러는 거예요. 흰옷을 입었다 그러는 거죠. 우리는 이 흰옷을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간 단세라고 강조하죠. 단세라는 말은 이제 쇳덩어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달궈지는 거죠. 처음에는 빨간색이에요. 더 가열하면 노란색이고 더 가열하면 하얀색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그렇게 하얗게 되도록 들어가서 그걸 달구는 거죠. 달구면 그 사람이 이제 예수로부터 예수를 받드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완전하게 받드는 능력. 예수 앞에서 완전해질 수 있는 거죠. 예수는 전능자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 영존하신 아버지. 그분께서 예수 안에 충만하신데 그분이 예수를 움직이고 예수는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건데 움직인 때 우리는 받들 수 있는 능력이 없죠. 하나님의 그 명령은 오직 예수님만 순종할 수 있어요. 인간은 순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완전히 연합돼서 예수의 몸으로 들여져서 예수한테 길들여진 자. 예수를 받들기에 능하도록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기반이 되어서 길들여진 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 지혜가 되시고 순종의 지혜, 순종의 지식, 순종의 능력, 순종의 유익, 순종의 능력이냐 이게 불순종을 제기하는 순종 그 자체가 되어주셔야만 예수님을 잘 받들 수 있는 자가 되죠. 이렇게 잘 받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것 그거를 본문에서는 타분이라고 명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철. 명철이라는 건 문제 해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난제가 뭐예요? 예수님을 받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 자신이 예수님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아주 좋아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좋다고 할 때는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가 예수로부터 그 능력을 받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받드는 능력을 받아서 길들여져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무식한 상태에서 쏟아낸 말인지, 아니면 유전적으로 부모로부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 통제력이 강한 사람으로 태어났는지, 이런 거를 식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보면 인간은 절대로 예수님을 받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 그게 인간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예수님 뒤를 따라가려면,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 뜻대로 살려면 예수님 앞에 그 기반을 달라고 구해야 되죠. 그게 인간의 난제죠. 그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보면 인간은 울부짖게 돼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구원의 능력이 자기 속에서 1도 없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건져낼 수가 없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전혀 안 되는 걸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게 울부짖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속에 불같이 들어가서 자리 잡으시죠. 자리 잡으셔갖고 예수님이 그를 운전해 줘야 되고요. 그건 기본이에요. 호구마. 예. 예수님이 그를 운전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기반이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인간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셔도 인간은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예수님을 감당할 수 있는 찐액이 되어주셔야, 기반이 되어줘야 예수님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믿음을 주셔도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 믿음을 지키는 기반이 되어줘야 돼요. 기반을 주신 만큼 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주신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순종하는 기반이 되어주신 만큼, 능력이 되어주신 만큼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지 우리 힘으로 되나요? 그러니까 무엇을 순종하라고 하느냐, 바로 예수 앞에 와서 그 찐액을 구하라는 거죠. 찐액만 구하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예수님 피만 빼가고 예수님 자체는 휴지처럼 버리려고 그래요. 초콜릿 상자를 사다가 한 상자 초콜릿 다 먹고 초콜릿 껍질과 그 케이스를 버리려고 하는 것 같이 예수님에게서 예수님 피만 뺏어 먹으려고 그래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죠. 예수와 피가 어떻게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혜택을 보려면 예수님 자신을 우리 속에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한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예수가 영원히 우리를 안 떠나거든요. 예수는 자기 것을 지켜요. 자기 것이 아닌 것은 지켜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는 예수님 것이 되도록 완전히 예수 앞에 나 자신을 바쳐야죠. 그 뭘 바치느냐? 자기 운전대를 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운전대를 다 바쳐버렸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그냥 100%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예수님한테 순종의 기반을 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 찐액을 구해 받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구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구해야 되고 예수 통제를 고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대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절박하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거를 깨달아야만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인간 그것도 안 돼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만이 가능해요. 근데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우리가 늘 강조하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을 가지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릴 때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범사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한테 감사 능력 받지 않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찐액은 다 예수한테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의 능력을 구하려면은 그것에 대한 배고픔을 가져야죠. 배고픔이 없으면 어떻게 구해요? 배부른 사람이 어떻게 밥을 찾겠어요? 배고플 때 찾지.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갈망을, 그 간절함을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에서는 나오질 않아요.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은 호기심 충족하면 이제 관심이 없어요. 예, 이거 하나 궁금하니까 그걸
이제 궁금해 해가면서 이제 그 궁금증 해소를 해서 막 집착해서 알아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시들해지죠. 그래서 인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아는 것 많아도 성경적으로 성경을 이것저것 이제 뭐 원어도 찾아보고 뭐 영어로도 해석해보고 신학서도 보고 뭐 설교도 듣고 해갖고 그 뭐 뭔가 하나 알아두고 나면 그냥 호기심이 이제 없어지죠. 인간의 욕심 중에 하나가 호기심 만족이죠. 예. 호기심. 그러니까 뭔가 호기심 되는 것만 찾아다녀서 그 궁금증을 풀을 때, 알아갈 때 재미가 있잖아요. 그 호기심 쾌락이라고 하나요? 예, 그것에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 나는 말이야, 이런 걸 알아내는 사람이야 하는 것. 니들은 하고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그건 결국 이생의 자랑이겠죠? 인간의 그 타락한 그 심성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마치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그랬는데 그 인간 세계 속에서 자기 발견을 하는 속에서 상대하고 비교가 되는 그런 발견을 할 때 아 나는 말이야 너희들하고 달라 하면서 이제 자기 만족에 취해 있죠. 예, 굉장히 자기를 우월시하죠.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그런 거를 궁금증을 풀어가는 데 시간을 쏟지만 그것을 왜 얻어야 되느냐는 절박함을 못 느끼는 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은혜의 궁유를 더하셔서 궁율의 궁유를 더하셔갖고 어떤 사람은 이제 정말 질병에 시달리고 어떤 사람은 돈에 시달리고 어떤 사람은 환경에 시달리고 어떤 사람은 인생에 째찍 사람 막대기에 시달리고 이런 속에서 허덕이면서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죠. 자기 형편을 풀어달라고 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하고 접촉하시려고 하는 그런 궁율의 궁유를 더하시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면 아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힘들어요.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되거든요. 아니면 아버지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고생 참 많이 하셨네.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키워주셨어. 고마워요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나를 키워주느라 고생했는데 고생하셨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 아버지 왜 나를 낳았어요?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생시켜요? 응? 낳았으면 책임져야 할 거 아니에요. 다른 부모들은 다 잘해주는데 나는 이게 뭐예요? 하면서 앉아가고 계속 부모를 공격적으로 말을 하면 부모가 대화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원칙을 정해놨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이에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분 앞에 감사함으로 가야 돼요. 감사함으로 안 가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원칙을 정했어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을 때 감사함으로 찾아야지 하나님 보고 따지고 하나님 가르치려 들고 하나님 힐난하는 거거든요. 엄마 왜 나를 낳으려고 구루했어? 이렇게 살라고 날 이렇게 했어? 그러면 엄마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럼 그거를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아픈데 앉아있는 내내 그렇게 엄마를 혼내듯이 말을 하면 대화가 되겠어요? 예?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마음이 생기겠어요? 지금까지 정말 엄마가 키워주느라고 온 수고를 다해서 정성을 쏟아준 거는 감사한 마음이 티끌만 것도 없이 그럼 좀 지금 또 해주면 또 계속해서 그런 방법 써가면서 돈을 뺏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쯤에서 스톱하자. 감사한 마음으로 올 때까지 기다리자 하고 손톱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칙을 정해놓으셨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고 하잖아요. 감사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해야 된다는 원리도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들 속에 성령이 오셔서 깨우치는 거거든요.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으면 성령에서 깨우치는 것이 이제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그 모든 은혜잖아요.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그 하나하나 은혜를 다 깨우치면 감사하는 거죠. 감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 크기 때문에 뜨거운 감사가 나와요. 정상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범사의 감사로 시작해가지고 믿음의 감사가 돼요. 믿으니까 감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의 감사로 가는데 깨달음의 감사가 깊어지면 뜨거운 감사가 되고 뜨거운 감사가 깊어지면 복받치는 감사가 되고 복받치는 감사가 되면 보답하는 감사가 되거든요. 이게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일으키는 아주 놀라운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들의 입을 봐요. 그 입에서 자기 자랑이 쭉 나오면 그 사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입에서 감사 찬송이 넘치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 찬송한다 하면서 거기다 은근슬쩍 자기 그 선민적 우월감을 심어놓거든요. 아, 나는 하나님 참 감사해. 하나님 날 이렇게 아주 특별히 선택하셨거든. 이래갖고 감사가 온전한 감사가 돼야 되는데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자기가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선민적 사랑을 받고 있다. 이거는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그 원칙 없이 대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예수님 그랬죠.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예수님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심은 대로 사랑하시죠. 심은 대로 사랑하시는 거고, 예, 그냥 심지도 않고 예수님을 특별히 섬기는 노력도 없이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사랑한다고 나를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나는 심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받고 나는 선을 베풀지 않아도 사랑받는 사람. 이렇게 아주 이상한 짓거리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건요. 성령의 순수성이 있어야죠. 순전한 감사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이상하게 끼면 안 돼요. 순전한 감사를 드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렇게 순전한 감사를 드리게 하면 그 사람에게 이제 예수의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허락해 주죠. 그래서 그 사람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감사하게 돼요. 감사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가지고 마침내 예수님을 찬송하게 되죠. 이 찬송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사람이 운전대를 예수한테 완전히 바쳤다는 증거예요. 예, 말의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를 따라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들은 성령에 이끌려서 감사를 배워요. 감사를 하면은 그 사람 속에서 운전대가 빠져나가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하면요. 손에서 운전대가 다 빠져나가요. 예, 범사에 감사를 하면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불평, 불만, 원망, 근심, 걱정, 우수, 사료가 다 빠져나가요. 그 하나하나가요. 다 자기가 잡은 운전대에 자기가 운전대를 잡으니까 염려, 근심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떤 상황을 맡게 하든지 감사하는 사람은 그 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시기, 질투, 미움, 다툼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그저 감사하면 돼요. 감사. 예, 감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지켜줘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진다는 것은 그 손에 운전대가 뽑혀나간 거예요. 뽑혀나갔어요. 뽑혀나갔어요. 뽑혀나갔으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성령이 임하셔갖고 찬송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으면 성령이 오시죠. 그 사람의 그 운전대가 여기 예수님께로 다 가버리면 이제 넘치는 감사로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다 운전대를 버리면 성령이 충만하게 그에게 임재하셔가지고 찬송하게 하셔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코스 거쳐서 마침내 그 입에서 성령으로 이제 그 궁전에 들어가는 찬송을 하게 하시죠. 찬송하면 예수님의 얼굴빛과 진리가 와서 그를 이끌어 올려서 은혜 보좌 앞에 세우시죠. 은혜 보좌 앞에 세우셔서 그 앞에 이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제 갈급함, 극도의 갈급함, 또
극도의 간절함으로 하는 거죠. 우선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려면 예수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게 예수에게서 통제만 뺏어먹을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에게서 예수의 피만 뺏어먹을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가 들어와야 통제가 들어오고 예수가 들어와야 그 피가 작동하는 거예요. 피를 발라서 그 다음에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든지, 예, 그리고 예수님 통제를 줘서 예수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든지, 그건 뭐 선후관계니까 그거는 뭐 이제 예수님을 운영하겠다는 거지만, 그러나 반드시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예수에게서 피를 분리하지 마라. 예수에게서 통제를 분리하지 마라. 예수에게서 찐액을 분리하지 마라. 예수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그게 일어나요. 넘치는 감사라고 운전대가 떨어져 나가면 예수의 얼굴빛이 오셔갖고 그거를 이제 예수 고품 갈증으로 이끌어 가시죠. 극도의 갈급함이죠. 그 빛 앞에서 보면은 인간은 예수의 통제, 그 찐액을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가 와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를 통제해 줘야 되지만 그 통제를 받드는 능력도 없으니까 예수가 통제를 받드는 능력, 우리 몸에 근신을 새겨줘야 돼요. 근신. 우리 몸에 근신을 새겨줘야 됩니다. 그 근신, 지혜와 근신이 우리 몸에 딱 자리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 그 김연아 선수가 기술을 배우게 해서 그 몸을 맹훈련시키죠. 그래갖고 그 몸이 그 기술하고 완전히 하나가 돼서 그 기술이 원하는 대로 그 몸이 완전히 움직여져야 되잖아요. 그죠? 완전히 움직여지는 거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근신이라고 그래요. 근신. 근신. 메지마. 히브리 말로 메지마입니다. 그러니까 호크마 지혜가 그 사람에게 와서 근신이 되는 거죠. 호크마가 곧 근신이 되고 근신은 곧 호크마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가 그 사람 몸에 와서 근신이 되는 거예요. 메지마가 되는 거죠. 호크마 지혜이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그 사람 몸을 길들여서 근신, 메지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가 되시고 그 사람의 근신이 되면 이 두 개가 합해지죠. 합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게 명철이에요. 예수님을 받드는 데 능해지잖아요. 그게 난제.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 난제로 해결된 거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 이름을 감사하고 송축한다. 예수 앞에 가서도 감사하고 송축하는 자가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상을 내리시죠.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이는 인자가 영원하고 성실이 대대하다는 거, 대대로 미친다는 말은 예수님은 한결같다 이거예요. 자기한테 감사함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무궁한 선을 베풀어 주는데, 이 선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삼으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선이잖아요. 하나님 선을 예수는 말미암아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기뻐하신 뜻대로란 뜻인데요. 하나님의 선의 손길로 삼으셔갖고 영원히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선이 성실하게 대대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그 선하신 손길로 삼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손길 삼는다 이 소리예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그 사람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피조물의 아름다움이 참 많죠.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움을 만드신 하나님의 스스로 계신 자는 누가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자의 그 아름다움이 그 사람의 그 몸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호쿠마 메지마. 호쿠마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간 메지마죠. 근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 지혜가 그 사람 몸하고 연결이 돼갖고 길을 들여서 그 지혜에만 반응하죠. 하나님 호쿠마 지혜에만 반응하고 조건 반사 그리고 무조건 반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반사 영역까지 통제하는 거죠. 그리고 경고장치. 그러니까 옛날에 인간이 이제 자기 몸 갖고 살던 습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인간이 그런 것이 이제 또 되살아나서 이제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그 몸이 말을 안 들어준다든지 뭐 경고음을 바란다든지 막 그래가지고 근신이 오죠. 그래서 긴장이 늦춰지지 않죠. 예수님이 그렇게 그 몸을 완벽하게 통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해결되면 명철이죠. 그거를 우리가 지금 이제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연합한 사람들은 그 진액을 먹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며 근신을 지키며, 예, 명철에 귀를 기울이라 그죠. 지혜의 명철. 지혜의 명철은 예수님께서 그 몸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예수님께서 그 몸을 길들이시도록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 구원하시기에 능한 자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명철이에요.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셔갖고, 예, 나를 움직일 때 내가 내 체질이나 인간의 체질이나 인간의 본질이 예수님을 받드는데 전혀 무능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죠. 그래서 그게 명철이고요. 예, 그 명철이 의해서 이제 지혜가 그 사람 몸에 길들여지면 근신이죠. 근신. 근신이 그 사람 몸에 자리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속에서 이제 다스죠. 다시 예, 지식이 생기는 거죠. 지식.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지혜죠. 예, 지혜가 길들여서, 그 사람을 길들여서 근신으로 이르게 하는 거죠. 그럼 명철이죠. 예, 명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 그 지혜로 행하니까 지식을 얻는 거죠.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지혜의 산물 아니에요? 지혜는 직관력이라고 그래요. 만물을 읽어내는 능력. 하나님의 호크마는 본질을 읽어내는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샤칼 지혜는 하나님의 운영값을 읽어내는 지혜고요. 하나님의 오르마 지혜는 적전술이에요. 적의 전술 전략을 깨뜨려서 그거를 이기는 능력, 그 지혜를 오르마 지혜라고 그러고요. 토케아는 이제 빛의 차이죠. 빛으로 이제 30촉에서 100촉, 100촉과 30촉에 70촉의 그 빛의 차이가 있죠. 그 차이를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것을 토케아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자꾸 빛 앞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학함이 있는데, 학함은 이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알아보고 그걸 배우고, 또 이제 어린아이한테도 배우는 거잖아요. 배우는 자세죠. 배우는 지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예, 그걸로 인해서 이제 배워가니까 지식이죠. 그걸 다 쓰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우리나라 이제 언문에 다타, 예, 다타. 손바닥으로 댄다. 그러면 손으로 대봐. 어떻게 되나. 만져봐. 하는데 다타. 도달하다. 이르다. 그죠? 그 경지에 도달하다. 이거죠? 그 기술에 도달하다. 궁극에 도달하다. 뭐 이런 말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다스입니다. 다스. 예.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 정리가 되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인간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인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일체가 되니까 자기 몸이 자기를 알아보죠. 그거를 본질 계시라고 그러죠. 본질 계시로 하나님의 지식을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지혜가 그 사람의 지혜가 되고 예수의 지식이 그 사람의 지식이 되는 거죠. 예수의 명철이 그 사람의 명철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사람은 이 호크마 지혜를 공유하고 탑은 명철을 공유하고 다스 지식을 공유하고 근신의 메지마죠. 메지마 근신을 공유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에게 공유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인데요. 그러니까 교회는 굉장한 거예요. 알고 보면 교회는 사실상 입으로만 믿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것이 교회거든요. 그거는 교인들의 세상이고 교회는 성도들의 장소, 최소한 믿는 사람들인데 성도들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호크마가 돼갖고 그 사람을 그 지혜로 길들여서 근신이죠. 근신. 그 몸에 근신을 주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근신이 하나가 돼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몸으로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명철이 되시죠. 또 예수님이.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님 몸이 되어서 사는데 예수님 몸이 되어서 사는데 말하자면 인간이 참포도 남으신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그의 진액을 받아갖고 열매를 맺는데 능치 못함이 없게 만드는 걸 명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와 함께해서 예수의 지혜로 세상을 읽어내고 예수의 지혜로 하나님 마음을 읽어내고 지식이죠. 지식. 알아내니까. 지식.
예수의 근신으로 하나님 뜻을 알아보는 거죠. 이렇게 완벽한 일체가 되어서 움직이니까 그 몸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거죠. 아니, 사람이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의 몸뚱어리가, 머리가 뭘 생각하는지 다 공유하지. 아니, 그 머리만 뭘 알고 있나요? 머리가 뭔 생각을 하지 몸 전체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렇게 예수와 일체가 돼서 누리는 통신을 본질계시라고 그래요. 본질. 아카페 통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카페 통신에게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그들만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 암, 지식이에요.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랬죠. 그 암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 지식이 그냥 그 이론적으로 아는 거 있고 체득으로 아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예수와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아는 거예요. 한 몸이 돼서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에 그 심판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는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아니 자기 몸하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모른다 소리예요. 예수와 일체가 안 됐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 무섭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른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거짓말 못하잖아요. 자기하고 연결된 몸인데 왜 몰라요? 그러니까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연결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궁유를 얻어서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하얗게 달궈지도록 단세가 돼요. 백열 상태죠. 완전히 하얗게 달궈지는 은총을 구해갖고 받으면 확실하죠. 예, 확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안심하기 일러요. 그러니까 그 엄몰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목에 이르고 무릎에 이르고 허리에 이르고 목에 이르고 그러면은 아직은 헤엄쳐서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예수를 언제든지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물속에 가라앉아서 죽으면 이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속에 완전히 가라앉아서 그분만 사는 건데요. 그걸 가리켜서 이제 운전대 다 포기한 거고 예수가 그 사람에게 완전히 장악해 갖고 예수의 근신을 그 몸에다 심어서 완벽하게 통제하는 거죠. 몸이 예수의 뜻대로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명철입니다. 그럴 때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갖죠. 그 지식이 뭐예요? 내가 너를 안다죠. 그것이 예수와 일체된 자들이 갖는 공유된 감각, 공유된 지각이라고 하겠죠. 공유된 지각, 예수와 함께 공유된 지각. 나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나를 아는 이 거룩한 관계가 형성되는 거. 이 은혜를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서 받자는 거죠. 그 은혜 받는 척경이 넘치는 감사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래갖고 예수 얼굴빛을 받으면 어떤 효과가 오느냐?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극도의 갈급함, 극도의 갈절함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구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와서 하나가 돼서 우리가 목표하는 호크마, 메지마, 그러니까 지혜와 근신과 탑은 명철이 들어오고 다스에 이르게 되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야다라는 말도 써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스라는 말은 야다와 다스가 같은 의미로 보는 경우가 발생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야다는 한 몸이 되어서 안다 이거고요. 다스는 한 몸이 되어가지고 그 지혜로서 지식을 넓혀나간다 이런 의미까지 포함된 겁니다.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예수가 주신 은혜를 지금 당장 받읍시다. 내일을 자랑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당장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게 되기를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조하며 권면합니다. 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